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조희경 권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권사님이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조희경 권사님을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5월 말부터 해서 이제 또 6월 말까지 로마서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먹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한 성경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또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받는 성경이죠. 필립 야곱 슈페너라는 이 신학자는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반지로 본다면 그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로마서 16장, 전체 16장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새벽에도 이제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아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이 원래는 탕자 아니었습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하숙집에서 있을 때에 그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서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삶이 방탕한 삶, 술 취하는 삶, 음란한 삶, 호색하는 삶, 다투고 시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탕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온전한 회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또한 마틴 루터 목사님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그토록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온갖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 행위들, 고행과 수행과 기도와 금식과 모든 것을 해봤지만 그것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롭고 힘들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런던 올게이트 집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로마서 서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는 이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 기독교인이 된 것은 로마서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심의 은혜와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3주 동안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제3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전에 다른 이 선교 여행지들,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라는 이 지역과 그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땅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개인적인 이유로 가는 길들이 막혀서 로마로 가지 못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이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적 신앙으로 확고하게 설 것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슬로 불러주게 되면 더디오라고 하는 성도가 그것을 대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고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여집사 편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이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헬라인이라고 또 비난하고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를 태운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생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고 불러주신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운명과도 같은 불행한 운명 가운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장 중반부터 4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주장.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닌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선을 행하고 또 어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고 받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받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느냐? 이 두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신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의롭다 혹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아닙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게 됨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 디카이오시네, 칭의라는 말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적인 선고를 내릴 때에 이제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니 석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칭의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이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에 주신 이 말씀, 명령들, 계명들 이것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다라고 자랑하던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의인으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신 일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신칭의의 복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과 이신득의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는 것이죠. 이신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컬기를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신칭의라는 말이고요. 인간 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신득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그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신칭의라는 말을 쓰고 인간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이신득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무죄,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판결처럼 말씀에 따라서 사형,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아울러서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 4장에서 한 장 전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예를 들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은 모세 때에 준 것 아닙니까? 모세 시대 때 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죠. 선택해 주신 겁니다. 무슨 행위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봐라, 우리의 몸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이 할례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고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99세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2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도 아니라는 거다. 어떤 율법의 행위도 할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는요, 죄인의 신분에서 부름 받은 거예요. 불법을 행하던 그 불법이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려진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보니까 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불러가지고 나의 백성으로 온 땅 열방을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도 될 것 같아. 될 만한 그런 싹이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사울에 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그러한 적절한 인물이야. 그래서 다윗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그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까? 그래서 그들이 613가지 계명을 정하게 됩니다. 613가지를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문구로 613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613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그 정신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613가지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아무도 못 지킨다는 겁니다. 문구는 지킬 수 있지만 그 정신을 그대로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사람을 이렇게 잡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판결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아무도 돌로 던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은 그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문구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양심이 스스로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가늠한 여인 못지않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돌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땅에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613가지의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10가지로 압축해서 10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계명 말씀만 잘 지켜도 구원받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면.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 네가 10가지 중에 하나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너 90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중에 너 하나 범했으니까 너 다 범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613가지 가운데 612가지를 다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613가지를 다 범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10계명을 볼 때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부터 10가지 1, 2, 3, 4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는 1계명은 잘 지켰어. 나는 5계명, 6계명은 잘 지켰어. 그런데 2계명이 좀 내가 좀 불안해. 10계명이 내가 좀 잘 못 지킨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계명들을 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계명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 계명들은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다가 중간에 하나를 범하거나 끝에 하나를 범하거나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너 모든 계명을 다 안 지켰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이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거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다 이렇게 꾸미고 마지막 나갈 때 다시 한번 거울을 보잖아요. 왜 봅니까? 머리가 뭐 잘못되었는지, 화장이 좀 잘못되었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으로서 이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구나,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절망하는 거죠. 나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 나는 이런 인생이야, 그렇게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러면 그 진노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과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는 절망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절망 가운데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0.0001%의 건덕지도 없으니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작정하여 보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거기에 너 생명이 있어, 너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우리도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참 유대인이 되고 참 할례를 받은 자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참된 유대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제 이 이신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신칭의의 이 복,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3가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언가?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또 원인과 결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그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그 순간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그것이 어떤 순차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신칭의의 복은요, 먼저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죄인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형질이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죠.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 죄인이 받을 그 벌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구나, 그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구나 라는 순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그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이 꽉 들어차는 본질적인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획득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는 마크 트웨인의 그 소설 중에 거지 왕자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톰 소여의 모험을 쓴 그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가운데 거지 왕자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 때입니다. 영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이제 이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를 이제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 그 왕자 에드워드 6세와 거지 톰 캔디라는 이 소년이 장난 삼아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바꿔 입게 되면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거지가 왕자로 살게 되고 왕자가 거지로 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왕자도 그렇고 거지도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지였던 톰이 왕자의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신칭의의 복입니다. 하루 사이에 거지가 왕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뒷골목에서 음식이나 국을 하면서 살던 그 아이가 궁정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거지가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뭐 삼촌 혹은 형제 혹은 조카 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BTS 몇 명입니까? BTS가 8명인가요? 7명인가요? 예. 그 중에 V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V가 여러분의 손자입니다. 손자. 여러분의 손자고 여러분의 아들이다. 내 형제다. 내 조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임영웅이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 임영웅이 여러분의 손자다. 아들이다. 조카다. 여러분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겠죠. 야, 내 손자가 임영웅이야. 내 아들이 임영웅이야. 내 조카가 임영웅이야. 그건 아니더라도 자, 콘서트 가가지고 멀리서 한번 본 거 가지고 나 임영웅이 만났어. 임영웅이 진짜 봤냐?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이신칭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매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매우 가까운 존재인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 우리의 관계를 원수된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과 8절과 10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8절에서는 조금 더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요 10절이에요. 10절. 6절과 8절은요 좀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었다. 근데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신칭의가 주는 은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추상적인 거죠. 관념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타난 것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지옥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외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복하고 있죠. 다시 한번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찬송과 그리고 늘 빚진 마음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영원한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었으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 요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노예. 종이라는 말도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한 표현이죠. 노골적으로 하면 나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노예가 어떤 신분입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인권이라는 게 노예에게 있었습니까?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나는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자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헌신과 충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사실 물론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와 비교하면요, 자랑할 것 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충성과 헌신, 나의 눈물, 내가 섬긴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1도 기여하지 못했다. 0.001%도 기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설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가 나를 의인으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왔느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만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 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5절 가사 중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보인 모든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 몸밖에 드릴 거예요. 왜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몸은 왜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 하나님과의 화평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샬롬의 평안의 복 아닙니까?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정감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정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여서 내가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평안이 나를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그런 고백이 들릴 수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 모든 사물들이 다 날아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안전합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폭풍이 잠잠해져서요? 폭풍이 우리 집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여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바뀌어졌으니 나는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화평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의 성도의 만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문 가운데 평화의 기도라는 것 잘 아시죠? 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가 탄생된 이 기도문인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프란시스 수도사 아닙니까? 수도사가 이제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 몰골이 많이 아닌 흠상 굳은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몹시 너무 추우니까 잠시 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문둥병 환자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사람은 같이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이 나병 환자가 다시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밖에 나가면은 너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당신의 몸으로 나를 좀 은 몸을 녹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프란시스가 자기 입었던 옷을 다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 그 몸을 녹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왔다 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찾아와 주셨던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기도 올리면서 그때 한 기도문이 평화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이룬 그 화목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제 세상에 평화의 사도,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샬롬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신칭이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두 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이 신분을 날마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나아가서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샬롬의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화평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의 변화와 화평, 평화의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